사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시편 중에 7편의 시를 참회시로 선정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참회시 7편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시인데요, 교회가 세워져감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오라고 이 말씀을 같이 서로 나누고 이 시를 선정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회에 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없지만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의 저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시인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10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인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은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겪는 고난을, 고통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12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시온에 데려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또 자신의 정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그 힘든 가운데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또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시온이 무너지고 종으로 잡혀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앞선 본문 시편 101장처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즐거운 마음에 찬양하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즐거운 때가 아닙니다. 이 찬양은 눈물과 고통이 담긴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을 높이고 시인은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탄식시에 이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처럼 다시 자신의 상황을 되짚어 봅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의 날을 짧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몸이 약해짐에도 24절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이 나아야 합니다. 그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 내 몸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모순 같은 말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고난이 올지라도 또 하나님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동안 멈추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는 그 짧은 순간도 주님께 호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오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자는 탄식을 다시 한번 한 후에 뒤에 25절, 28절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영원하신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당연히 우리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더욱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 시인의 저자가 겪는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짧은 인생이지만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고 또 시온성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나 시편의 저자가 겪었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마 작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연약하게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의 시인처럼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제약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크거나 작거나 고난이 왔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